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를 좀 이해하시면 좀 생각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남자가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러니까 약혼을 했을 때부터 혼인이 성립된 거예요. 이때부터 혼인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약혼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되면은 신부 집에 이제 신부를 놔두고 신랑이 자기 혼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뭐를 하냐면 이제 신부를 데려가야 되니까 신혼집도 있어야 되겠죠. 신혼집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을 모시고 잔치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신혼집, 그 다음에 잔치할 거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러 와요. 그러면 요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신랑도 준비가 안 되면 더디어 오고 신부도 준비가 안 되면 더디어 와요. 그래서 둘이 서로 연락을 잘해서 같이 준비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주님도 준비를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교회들에게 약속으로 약혼을 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말은 신랑 집으로 데려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셨다가 혼인잔치 방식으로 재림으로 오셔요. 재림으로 오셔서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방식의 혼인잔치의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신혼제에 우리의 처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요. 주님도 일하시고 주님의 사자들 종들을 시켜서 충성교회 누구누구네 집도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하고 공로를 쌓은 것만큼 신혼집의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좋은 차지하시려면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집도 있어요. 작은 집에 들어가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신랑 집에서 이제 성대한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데 이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는 신랑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면사포를 신랑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세마포를 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세마포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고 잘 가꾸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면서 자기를 잘 가꿔야 돼요. 자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도 신부로서 영적인 순결을 가지려고 잘 준비하고
세상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고, 어떨 때는 견디고, 어떨 때는 영적 전쟁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된 신부로.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의 관계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신랑하고 신부의 관계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최초의 혼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도 없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을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의 이뿔로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가여 둘이 한 마음에 이룰지리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처음 혼인잔치 이야기래요. 인류의 최초의 혼인. 이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갈빗대를 하나를 빼갔어요. 빼서 하나님이 이 갈빗대에다가 흙을 묻힌 게 아니라 살로 채웠어요. 살로 뼈에다가. 그래서 그 여자를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런 겁니다. 자기 갈빗대가 하나 빠져나갔죠. 그래가지고 자기 살을 갖다 채웠잖아요. 살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저거는 내 뼈요, 저는 내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최초로 혼인이 됐죠. 그럼 혼인이 됐을 때 이때 그게 박찬! 박권 한 칸 더 떨어져.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앉아. 이렇게 동쪽 서쪽 잘 앉았다. 또 장난치면 이제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이제 예배 드린다. 집중해. 그래서 뼈와 뼈, 살과 살 중에 살이다 이랬으니까 아담이 최초에 이 아내를 보고 진짜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정신줄 다 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이 잘 유지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자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델이고 각 가정의 모델이고 하나님이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 준 거예요. 가정에. 요게 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2장 4절 5절 가면 자세히 또 읽어갑니다. 시작. 다시는 너희를 바른 반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앱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 4절 다시 띄워봐요. 헵시바라는 얘기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은 나의 기쁨이 그라고 했을 때 그는 남성 단수를 그에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신랑은 하나님이 신랑인데 성도는
신랑을 바라보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결혼한 여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저하고 나하고 약혼 관계다. 내가 데리러 올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처소를 말하러 천국에 갔다가 데리러 올게. 너하고 나하고 약혼 관계야. 그래서 혼인 기약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뿔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너는 결혼한 여자야. 이스라엘 너희는 나하고 결혼한 여자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 요 말이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헵시바하고 뿔라의 관계를 잘 이해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관심 가질 때,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에 관심 가질 때, 이 관계가 헵시바와 뿔라의 관계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읽어갑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자 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을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파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그의 몸의 지체라. 여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참 잘 듣죠. 존경함으로 잘 듣죠. 이상호 집사님 그렇죠. 참 기가 막혀. 이윤창 장로님 그렇죠. 김비경 집사님이 그냥 말을 존경함으로 그냥 아주 크게 존중하지요. 아멘. 그런 아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아멘을 적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 몸을 줌과 같이 다 줘라. 빨리 다 줘라. 뭐 간도 빼서 다 주고 그냥 다 줘라. 뭐 이상은 집사님 돈 벌어서 다 갖다 주죠. 뭐다 바쳐. 나도 그냥 이런 아픔 없이 다 바쳐요. 다 바쳐. 이런 아픔 없이 다 바치고 또 구박받아. 인생이 그래요. 그래도 어떡하냐 그냥 내 몸을 중과 같이 그냥 참고 그래야지 어떡하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찾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서로 존중해라, 서로 사랑해라, 다 주어라, 그리스도께서 자금 다 주어라, 냉고와 같이 사랑해라. 이거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인. 그러다가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이제 전체를 설명합니다. 최초의 혼인이 아담과 하와가 혼인이 있었는데 만세를 끝나서 심판이 끝난 이후에 혼인 성도와 주님과 관계를 혼인잔치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가 흐르고 사람들이 창조되고 그래가지고 역사는 쭉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끝이 왔어. 끝이 양쪽 끝에 와서 교회와 성도와 주님이 만나는 혼인잔치로 맺어져. 관계성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라는 표현으로 헵시바라는 표현을 넣어주고 우리는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우리를 뿔라로 넣어주고 이렇게 성경이 중간에 오다가 에베소서에 와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서 이게 이렇게 사랑이 교차로 자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자기 생명과 피를 다 흘려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굴복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굴복돼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성도된 우리가 성도된 충성교회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그냥 주님의 마음에 그냥 100% 그냥 흡족함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고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백이 서슴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러잖아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혼한 사이의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사이처럼 마지막 끝판에 가서도 교회와 주님이 회복되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 아담과 하와도 이게 최초의 교회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광야에서도 교회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책해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도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충성교회를 일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재림할 때 이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겠죠. 준비 잘 했다가 따라가면 돼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이, 혼인 기약을 이끌고 가는 사이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약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했죠.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약혼 관계예요 지금.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는 정점이 올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침해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분별해서 쳐내고, 그렇죠? 영적 전쟁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오직 신부로서의 정결을 가져야 되겠죠. 정결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에 대해서 관심을 끼우다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려고 끼우다지 마시고 뭐 어디에 무슨 이단이 무슨 일 있다가 끼우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의 신부, 우리는 예수면 돼요. 그냥 예수, 우리 신랑 예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부의 옳은 행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내가 있는 내 것을 다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신랑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받고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다 우리의 영역을 살피시기 때문에 신부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준비만 되면 돼요. 잘만 준비된다는 것은 약혼한 여자가 신랑과 결혼할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이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신부로서의 역할로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와 모든 영역을 조정해서 단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 오실 혼인잔치가 기약이 가까워져요. 자꾸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질수록 더 성숙한 신부가 되시면 됩니다. 자, 기도 준비하십시오.